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장인 34장에서 디나의 사건은 디나 개인만이 아니라 야곱 가족 전체 그리고 세겜성의 모든 사람들이 당한 비극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 창극 앞에 야곱이 공포, 탄식, 비통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세낫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본문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잊었던 서원을 기억을 했죠. 30년 전 혈혈단신으로 집을 나서 외산촌 집으로 가는 길 노중에서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전날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명하고 제가 다시 돌아오는 날 이곳에 반드시 들려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올려드렸는데, 그것을 망각을 하고 세겜에 가서 10여 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세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듣고 야곱은 베델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떠나기 전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청산해야 될 것을 명했습니다. 그것은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대참각을 빚은 세겜을 떠나면서 세겜 성읍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의 신상들과 이방 풍속의 의복을 버리라고 한 것이죠. 야곱의 가족들과 수아의 사람들은 지난 10여 년간 세겜 생활을 하면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갖가지 형상이 그려진 신상들과 우상이 수놓아진 의복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모든 것을 버려버리라고 하였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집 베델에 이르기 전에 세겜 성읍을 떠난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겜의 우상의 잔재를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명령을 받던 가족들과 수아의 사람들은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 그 모든 것들을 빼어서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야곱이 이방의 신상들과 우상에 새겨진 의복과 귀걸이, 귀금속, 이 모든 걸 어디에 묻었다고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베델로 가는 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히 세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베델로 갈 준비를 마친 것이죠. 야곱은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앞서 야곱은 세겜의 살육을 주도한 시몬과 레위를 크게 나무라면서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베델로 돌아갈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세겜으로 버려버리고 베델을 향하자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면의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축하는 자가 없었더라고 본문 5절에 말씀합니다. 베델로 결단한 야곱의 그의 가족과 일행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명한 자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인 의를 이루려면 세상의 잔재를 버려버려야 됩니다. 야곱처럼 세겜 성읍의 이방 신상은 물론 이방 의복과 키보리까지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의를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유행과 화려함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라고 내버려 두래. 그러면 나중에 할 것이 없어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권사된대.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철저히 흐르는 사랑을 깨닫고 구원 영생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보배인가를 알게 되면 이전의 세상에서 재미있고 좋고 예뻐 보이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것이 이방의 신상과 의복과 귀고리를 버리라고 한 말씀에 대한 지금 우리의 적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눈에 들어옵니까? 무엇보다도 예배에 우선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을 알게 됩니다. 성도가 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고자 깊은 사랑을 갖게 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헌신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덕목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게 됩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양복과 와이셔츠는 아파트 의료 소감에서 갖고 온 겁니다. 그곳에는 좋은 옷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득템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를 않습니다. 그 외 여러 의복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송구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득템을 해서 입더라도 옷을 사 입을 돈이 있으면 저는 헌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그렇게까지 많이 했고요. 제가 득템을 해서 입더라도 제가 도울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저는 힘껏 돕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왔고요. 승용차를 탄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분께서 제가 목사님에게 좋은 승용차를 사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제가 형편이 안 돼서 중고를 사드리고 제가 나중에는 좋은 걸로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사준 것을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에게 중고차를 사주신 그분은 제 차보다 더 안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예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따라하라가 전 말씀 그렇게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다 각각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아파트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자가가 필요한 것이고요. 자기 하는 일에 고급 승용차가 있어야 된다면 외제 승용차도 타는 겁니다. 그거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의류나 핸드백도 유명한 브랜드는 어떻습니까? 입을 수 있으면 입는 것이죠. 그렇지만 꼭 명심을 하세요. 그것이 삶의 전부로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인생의 성공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주신 물질로 고품격의 주택을 매매하고 액세서리를 구입하고 자기가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예배를 우선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능력을 구하고 영혼을 전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헌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로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크게 보응하실 겁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방의 신상과 의복과 귀고리까지 다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은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다시 큰 복을 주신 것이 오늘 말씀이 기도한 것이죠.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벳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베델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엣바알로 부르고 30년 전 야곱이 그의 영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 나타났다라는 말씀대로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예배를 드린 후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합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다시 한번 야곱의 이름에 대하여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창세기 32장 28절에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이름을 반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이름은 이스라엘임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재영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성도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의인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 백성의 새 이름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성도는 성도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소식을 접했을 줄로 압니다. 모 교회가 방역 지침 위반으로 당국이 폐쇄 명령을 내렸고 교회는 폐쇄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예배 본질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만 교회에서 가정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예배 금지가 아니다라고 결정문을 내렸습니다. 예배 본질을 국가가 정해요. 예배 본질을 국가가 정하는 거예요. 헌법 보장보다 행정명령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적 예배보다 공공복리가 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공복리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본안 심사가 남아있지만 교회 탄압에 악용되는 판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이 그린 상가인데 예배드리는 이 말소리가 주택에 있는 분에게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면 공공복리에 위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되겠네요. 공공복리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방역당국이 정한 예배인은 20명, 의학적, 과학적, 임상적 결과에 따른 겁니까? 20명 이하면 간염이 안 되고 20명 이상이면 간염이 되나요? 도대체 무슨 근거인데요? 아무런 근거가 없이 임의적, 일방적, 강압적으로 정하고 따르지 않으면 폐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방역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일상에서 이용하는 전철 20명 이내로 제한합니까? 식당에서 20명 이상은 식사하지 못합니까? 마트에서 장을 보신 성도님들 거기 20명 이하로 제한을 하던가요? 거리두기 1m 이상씩 하면서 장을 보던가요? 교회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확진자 접촉이 26.1%, 지역산발 관련 17%, 종교 관련은 6.7%, 7입니다. 7위권. 그것도 천주교, 불교 등을 포함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예배를 통제합니까? 교회가 확진에 다란질하는 객관적 사실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현 정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 예배로 대표되는 영적인 영역에서는 빨리 처리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국의 지침에 교회가 조용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언제까지 침묵해야 되는지 애통합니다. 앞장서서 이런 일을 감당하는 분들은 소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교회 지도자라고 일컫는 분들 가운데 발언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마음도 참으로 무겁고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성도의 이름을 받은 우리들의 행동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 이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성도로서 행함을 해야 돼요. 의인의 이름, 성도의 이름, 천국 백성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내 이름이 이지연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이지연이라 부르지 않겠고 성도, 의인, 천국 백성이 내 이름이 되리라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기관과 똑같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 특혜 안 바라요. 야곱은 이스라엘 이름, 우리는 성도 이름을 받았습니다. 성도에게 예수님의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다다를수록 코로나19 같은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창궐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손을 대어서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상 정부의 예배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이 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짊어진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일부 개신교를 표방하는 단체들이 비상식적인 행동과 방역 미비로 확진자가 발생한 너무나도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를 매도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국의 방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예배를 통제하지 말라.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경성해야 될 것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공격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회당에 넘겨주겠다. 회당은 뭐예요? 종교재판하는 곳이죠. 교회가 먼저 너희들을 핍박할 거다. 그 다음에 옥에 넘겨줄 거다. 옥은 뭐예요? 집권자들, 세상의 법정이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으셨죠. 그리고 빌라도 총독 세상의 재판을 받았죠.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성도들도 그 길을 따라야 될 줄로 압니다. 무서워요? 두려우세요? 뭐가 무서워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베델로 가기로 딱 결단하니까 그 전에 세겜 성읍을 살려겠던 것으로 인해서 주변 족속들이 자기를 해할까 두려워했는데 베델로 딱 가기로 결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했어요? 오히려 이방 족속들 두렵게 만들어서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함께 누가복음 21장 13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멸망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 없어요? 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1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께서는 모든 걸 이러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우리들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라고 지켜준다고 말씀한 줄로 압니다. 한국교회 공정예배 회복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성도들의 인격적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 이것이 예배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 온라인 예배는 예배의 기능은 될지 모르지만 본질이 아니에요. 자꾸 이상한 말 덧붙이지 마세요.
왜 자꾸 예배드리는데 이상한 말을 덧붙여요?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아니고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배를 자꾸 덧붙여요. 그런 말에 속지 마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자리에 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좋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나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기준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리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야곱에게 이름의 복, 이스라엘 이름의 복을 주신 하나님은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세극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고 야곱의 후손들에서 12지파의 조상이 될 것이고 야곱의 후손들 통해서 다윗 왕 같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복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던 복,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야곱에게도 주신 겁니다. 또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방의 신상과 의복과 귀걸이까지 다 버려버리고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베델에서 예배드리자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줬습니다. 어떤 복을 줬어요? 창대 복입니다. 자손의 복입니다. 왕권의 복입니다. 통치의 복입니다. 영토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도들의 이름에 합한 자답게 예배를 우선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능력을 구하고 영혼을 전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헌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을 우리가 행한다면 이 폐악한 시대 방역을 명분으로 교회문을 닫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야곱에게 줬던 복, 자손의 복, 창대복, 왕권의 복, 통치의 복, 영태의 복으로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신 하나님이 야곱과 말씀하신 곳에서 야곱을 떠나 올라가셨고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30년 전은 다시 한번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가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다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언약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신 하나님께 야곱도 30년 전과 똑같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집 베델로 부른 것이죠. 신앙을 회복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처음 부르셨을 때 신앙을 회복한 야곱은 기럇 아르바의 마브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고 말씀을 27절에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드디어 상봉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집을 떠난 지 30년 만에 야곱은 고향에 안착하게 됩니다. 떠날 때는 혼자였죠. 그러나 23절 말씀 보니까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브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달 아랍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아들만 12 이나 되는 대가족과 수많은 가축과 노비를 끌고 아버지에게 온 거예요.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였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서 대부호가 돼서 고향에 온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겜에서 아픈 추억도 있었지만 뒤늦게라도 베델에서 들려 제단을 쌓고 밧단함에서 돌아오매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을 배웠고 큰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30년 전 야곱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신앙을 완전히 회복을 해서 고향에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으로 큰 부호가 된 야곱을 맞이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감격적인 만남과 함께 이별이 있었습니다. 그 이별은 다시 볼 수 없는 사별이었습니다. 그것도 세 사람과 사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서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서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파굿이라 불렀더라. 드보라라는 이름을 생소하게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쭉 보면서 그녀의 이름을 처음 듣기 때문이죠. 이렇게 문맥 전후를 볼 때 관련이 별로 없어 보이는 드보라가 오늘 본문에 갑자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가 죽고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 알론 바굿은 애통했다. 야곱이 도대체 그녀가 누구이길래 장사하고 크게 슬퍼했을까? 이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드보라는 8절에 리브가의 유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죠.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어떻게 야곱의 행렬에 지금 함께 있는 것일까요? 유모라고 하면 특별한 자리가 아닌데 야곱이 베델에 들려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만나러 가는 거룩한 여정에 드보라가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필을 자기 종을 통해서 멀리 바단 아람으로 보내가지고 자기 동생 나홀의 자손 중에서 딸을 맞아가지고 배필감을 내고자 했죠. 이때 바로 리브가가 아브라함이 보낸 종과 함께 헤브론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 리브가가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유모와 함께 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모라고 하는 것이 번역본에 보게 되면은 젖을 먹여서 키우는 엄마 대신 젖을 먹어서 키우는 고모 그런 유모라고 하는 뜻이 있는가 하면 옆에서 도와준 몸종으로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이 리브가가 시집을 올 때 이삭에게 시집을 올 때 함께 따라온 리브가의 몸종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리브가의 유모라고 번역하고 있는 부분을 다른 번역본에게는 리브가의 아이들의 유모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즉 리브가가 시집 올 때 몸종으로 헤브론에 갇혀온 드보라는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에서와 야곱의 유모로 키웠던 인물이 드보라죠. 그런데 과거에 이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에 앙심을 품었는데 이것을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외삼촌 집 라반에게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형 마음이 잠잠해지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이 어떤 사람을 보내서 야곱을 데리러 오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가서 야곱을 데려오는 것인지 이것이 잘 불분명해요. 후자로 본다면 리브가가 다시 간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고 또 이 리브가가 30년이 지난 다음 자기 몸종인 드보라를 보냈다? 그것도 맞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을 쭉 봤을 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세겜에서 10년, 30년 생활하고 자기가 결단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가 드보라가 가서 다시 데리고 왔다. 그 말도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30년 전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집에 보낼 때 이 드보라를 함께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드보라는 이미 바단 아람부터 부엘세바 헤브론까지 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가는 길에 바로 이 드보라를 함께 보냈다. 그래서 드보라는 야곱과 함께 바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그리고 세겜에서 10년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30년 전에 잊혀졌던 자기 주인인 리브가를 만나기 목전에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바단 아람으로 혈혈연수를 떠났다. 이 설교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어머니 리브가의 말씀을 따라 결단한 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이 드보라는 조력자였죠.
그러나 이렇게 조력자에게도 본문에 드보라가 기록되는 것은 야곱의 유모로 시작해서 장성할 때까지, 그리고 밧다라에서부터 세겜에서 야곱에게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이 드보라예요. 그러니까 그 드보라가 죽자, 그것도 고향을 지척에 두고 죽자 그를 묻고 심히 애통했던 것이죠. 두 번째 죽음은 라헬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그의 여종인 실바, 그리고 라헬과 그의 여종인 비라입니다. 야곱은 이 중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요? 라헬입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한 푼의 품삯도 받지 않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봉사를 했죠.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기며 이 아내로 많은 날을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같이 드리고 길을 떠나서 에브랏 가기 얼마 전에 그만 거리에서 해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히 고생해서 난산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라헬에게 산파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또 둔남 아들을 낳았으니까 조금만 참아라 라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했지만 라헬이 끝내 죽게 되어서 혼이 떠나려고 할 때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리란 뜻에 베노리로 부른 뒤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야곱은 심히 슬퍼하면서 베노리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으로 불렀고 라헬을 에브랏과 베들레헴 길에 장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위해 묘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어머니 같은 드보라도 잃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먼저 떠나보내야 했어요. 이 두 사람 모두 고향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야곱의 슬픔은 더욱 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별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30년 전 자신을 축복하고 밧다라람으로 떠나가니 그를 배웅했던 아버지 이삭이 죽임을 맞게 됩니다. 야곱은 지난 30년 동안 아버지가 자신에게 축복한 그대로 큰 복을 받았었죠. 야곱의 행적에 이 복이 그대로 임한 걸 우리는 그동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얼마나 자부였겠습니까? 이런 아버지가 얼마나 존경했겠습니까? 이런 아버지가 얼마나 긍지였겠습니까? 그런데 세 사람의 죽음, 야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먼저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람을 만난 인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복이 중요해요. 이전 목사는 인복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다고 해야 여러분을 잘 만나는 걸로 알지. 30년 객지에서 어머니 같은 드보라, 14년을 봉사해서 얻었지만 아내가 된 몸으로 만족했던 라헬, 사랑하는 배우자, 그 어떤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자부이고 존경이며 긍지인 아버지 이삭, 우리에게 이러한 인복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복이 없으면 불행한 건가요? 어머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프셔가지고 20년 정도를 10몇 년을 아프시다가 제가 22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중학교 3학년 이후로 엄마가 나한테 밥을 차려준 것보다 내가 엄마를 밥 차려주고 더 많아요. 무녀 동남이니까 딸로까지 해야 돼요. 내가 그 어머니 불고기 한 번 못 사주게 되지고 헤어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전 목사는 참 부모복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머니 같은 두보라도 사랑하는 배우자 라헬도 자랑과 종교의 긍지 아버지 이삭도 다 죽었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있습니다.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복이 없을 수도 있고 누구 복이 없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친 거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려니와 우리 주님은 영존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성도의 의인의 천국 백성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야곱이 가장 가깝게 있던 세 사람의 죽음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옆에 있는 그 누구든 다 여러분을 떠나.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 있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요. 주님을 붙들어요. 디나의 사건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야곱 전체 그리고 세겜성 전체 온 사람이 당하는 비극이 됐죠. 그 비극의 위로 올라가니까 야곱의 소원의 망각, 30년 전 베델에 들려서 예배하겠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밧다를 돌아온 그에게 하나님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베델로 가기 전에 10일은 세금 생활에 갖고 있었던 모든 이방의 신상과 이방의 국가 기권이 그 금속을 다 벗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줬던 것처럼 성도의 이름, 의인의 이름, 천국 백성 이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야곱처럼 세상 잔재 벗어버려요. 이제 세상에 좋은 거 보이면 안 돼. 우리 눈에 세상에 화려한 것, 재밌는 것, 좋은 것, 예쁜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우선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도가 귀하고 믿지 않는 사람 인도하고자 깊은 사랑을 갖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아끼지 않는 헌신, 이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나타나 다시 복을 줬던 것처럼 어떤 복을 그에게 줬어요? 영토의 복을 주고 통치의 복을 주고 왕권의 복을 주고 자손의 복을 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정결한 마음 나가면 이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름은 야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야곱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 이름은 이지연이 아닙니다. 성도인 천국 백성 이름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성도 이름의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아픈 추억도 있었지만 뒤늦게라도 베델에 들려 제단을 쌓고 밧다라 돌아오며 다시 나타나는 말을 배웠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처음 부르셨을 때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고 헤브론에 도착한 줄로 압니다. 성도 이름을 받은 우리들은 한국교회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길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정결한 마음으로 우상의 모든 잔재를 버리고 베델에 예배드린 야곱, 그 정결함이 한국교회 거룩한 예배 행동인 거예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절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한국교회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이 신앙과 예배를 생명 같은 선조들의 심정으로 예배 금지, 이 시대에 예배 사수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가 예배드리자 하는 나타나서 큰 복을 줬어요. 오늘 우리들은 성도 이름의 합한 자답게 예배를 우선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능력을 구하고 영혼을 전도하며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을 행한다면 이 폐악한 시대, 방역을 명분으로 교회 문을 폐쇄시킬 이 시대에 야곱의 줬던 복, 자손의 복, 창대의 복, 왕권의 복, 통치의 복, 영토의 복으로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도가 내 이름이 되리라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이름답게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청합이전교회 공동체 가족들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